다같이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1장 12절 28절 사사기 11장 사사기 11장 12절 28절인데 27절 말씀, 사사기 11장 2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사기 11장 27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시는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단하실지니라 하였으나, 이 암몬 자손이 먼저 공격만 안 하면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을 칠 일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세 족속에 대해서는 전쟁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 에돔, 모압, 암몬입니다. 그 형제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돔 지파, 암몬 족속과 모압 족속 이 세 지파에는 땅을 빼앗거나 싸우지 못하게 했는데, 27절의 말이 뭐냐면 우리가 아니고 너희들이 먼저 전쟁을 해가지고 나를 쳐서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부득이 이 싸움을 걸어서 싸움을 주님께서 이 암몬 족속과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해서 싸울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거죠. 그게 안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려고 하니까 그냥 좀 평화롭게 물러가라 이렇게 이제 미리 전쟁을 하기 전에 있다가 사신을 보내서 외교전을, 우리 둘은 안 싸워야 되니까, 안 싸우는 게 성경적으로 맞으니까 그냥 물러가 달라고 이렇게 미리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오늘은 전쟁 전에 이제 협상, 소위 말하는 협상, 외교전 그런 겁니다. 그 심판자 되신 주께서 판단하실지니라 했습니다. 잠깐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저희 마음속에 주영을 충만케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저희가 잘 받도록 저희 마음에 늘 정직하고 선한 마음을 주시고 또 인내로 이 결실을 다 맺도록 도우시며 또 자유로운 행로를 얻어서 저희 속에서 참으로 주의 능력과 또 이 주의 성품들이 잘 맺어지도록 해주시고 이 밖으로 표출될 수 있도록 열매 맺을도록 도우실 간구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주의 성기도 합니다. 아멘. 입다는 길르앗의 장로들과 함께 돌아와서 약속대로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암몬 족속과의 전쟁을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형제들이 쫓겨나 입다가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다시 온 겁니다. 이는 형제들이 팔린 요셉이 결국 그들의 구원자가 된 것이나 형제들이 쫓겨나 모세가 결국 돌아와서 그들을 구출했던 것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왔는데 이들은 모두 그들의 머리 대장으로 세움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백성 자기 형제들에게 배척을 받고 죽임을 당했지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예수님 이스라엘의 구출자로 돌아와서 그들의 주와 통치자가 됩니다. 입다는 창렬 어머니로 두었지만 길르앗에서 문제를 일으키거나 사회적 암적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비록 창렬에 태어났지만 길르앗의 장로들이 인정하는 강한 용사였습니다. 입다는 힘만 세고 믿음도 없고 머리도 텅 빈 골빈당의 그런 과가 아닙니다. 입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형제들이 자기를 쫓아낼 때 돕당으로 떠났습니다. 입다는 강한 용사로 성장했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지만 그 사회에서 저는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쫓겨나 입다에게 모여든 사람들은 허영심 많은 자들이었을 뿐 아니라 그의 재기를 도와줄 어떤 인재들은 아니었습니다. 입다의 미래를 생각해서 언젠가 입다가 다시 입신양명하고 출세가도를 달리려니 하고 그런 그걸 기대하고 돕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흔히 그 신화나 전설이나 어떤 소설이나 드라마나 영화에 보면 그 영웅람 이야기들, 그 성공한 사람들 스토리들을 보면 말이죠. 변방에서 인생에서 그 전화위복의 그 기회 또는 인생의 역전의 발판을 말해줄 어떤 인재를 만난다든지 어떤 계기를 만난다든지 위대한 스승을 만나든지 아니면 신적인 계시를 받는다든지 삶에 깊은 영향을 주는 좋은 친구 그런 사람을 만난다든지 이런 스토리가 극적인 스토리가 있는데 돕 땅에서 입다 아니면 미디안 땅에서의 모세 이런 사람들이 그런 스토리가 없어요. 거기서 어떤 큰 인생의 어떤 홀라운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역전의 뭐가 거기서 마련되었다 이런 게 없단 말이죠. 전혀 오히려 거기서 썩었지. 거기서 시간이 오히려 썩었죠. 돕 땅에서 입다의 주변에는 형편없는 친구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유상종이라 해서 비산처지의 사람들이 함께 놀게 마련입니다. 돕 땅에서 입다는 이런 자들이 모여들 수 있을 만큼 자신을 충분히 낮추었고 자신에게 오는 자들 아무도 내쫓지 않았습니다. 이 역시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주님 곁에 몰려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쉐리들과 창녀들 같은 죄인들이었습니다.
주님이 낮은 자리에 계셨기 때문에 낮은 자들이 모인 겁니다. 입다나 다윗이 자신을 스스로 낮추었을 때 그의 주변에는 낮은 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사도 바울을 보면 고린도서 9장 19절에 내가 모든 사람으로부터 자유하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했습니다. 우리가 낮아져야 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고린도서 9장 20절 22절에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들에게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그리스도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를 얻고자 하며 내가 모든 사람에게 모든 것이 된 것은 어찌하든지 몇 사람이라 구원하고자 함이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한마디가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함이라. 사람을 얻는 방법은 또 자신의 지위와 신분과 학력과 경력, 신앙 등 모든 걸 다 버리고 그냥 낮춰야 됩니다. 입다는 선으로 악을 이긴 전형적인 사람입니다. 그건 형제들에게 보복하기 위해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입다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돌아온 겁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입다는 전쟁에 능한 강한 용사일 뿐 아니라 성경에 능한, 전쟁에만 능한 게 아니라 성경에 능한 믿음의 전사였고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입다는 성경에 능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모세 오경에 능통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에 아주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에 정통한 사람이었다. 오늘 사사기 11장 25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사사기 11장 15절에서 27절까지는 입다가 암몬 왕을 향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부당성을 지적하고 이스라엘이 암몬 땅을 조금이라도 침범하거나 빼앗지 않았음을 설명하는데 이 내용들이 다 모세 오경에 민수기에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 그대로 읊어주는 겁니다. 모두 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고 역사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1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은 입다가 한 연설인데 이 신약에 보면 스데반이나 아레오바고에서 설교하는 사도 바울을 연상하게 하는 아주 위대한 말씀 선포에서 이런 설교자가 구약에 이런 선포자가 있나 싶을 만큼 위대한 설교입니다. 아주 위대한 말씀 선포자였습니다. 그의 입에서 이렇게 성경 말씀이 줄줄 흘러나오는 것은 성경을 통해서 평소 입다가 말이죠. 영적 생활에 나태하지 않았고 성경 말씀에 얼마나 많이 깊이 생각하고 읽고 그걸 암송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는 걸 예입니다. 아주 이거는 요 장면 읽어봤을 때는 입다 같은 믿음의 소유자, 입다같이 성경에 능한 사람이 길르앗 땅에 다시 있을까 싶을 만큼 아주 그런 아주 위대한 믿음의 선포자, 말씀의 선포자입니다. 그의 믿음이 자신의 육신의 강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왔다는 점을 한순간에 알 수 있습니다. 믿음은 육신의 출생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창녀의 아들이 입다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강한 용사였습니다. 지금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은 입다가 암몬 왕에게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유념해서 봐야 됩니다. 자, 본문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1장 12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땅에서 싸우고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하며 했습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대체 무슨 원한이 있거나 무슨 이해관계가 있거나 뭐가 있어서 암몬이 지금 이스라엘에 왔느냐 이 말이에요. 차라리 아모리 족속이 왔다면 그건 뭐 물어볼 필요도 없는 건데 그죠? 아모리 족속은 쳤잖아요. 그런 족속이면 뭐 가나안 족속이 왔다 그것도 할 말 없는 거고 뭐 당연한 거죠. 원한이 다 있으니까 가나안 정복전쟁 때 쳤으니까 걔네들이 덤벼드는 건 상관없는데 암몬이나 모압이나 에돔 족속이 온다는 것은 이거 사정이 다른 문제예요. 그건 형제란 말이에요. 형제. 그러니까 왜 왔느냐 이거. 이스라엘의 군대 대장이 된 입단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를 보냈습니다. 암몬 자손은 이스라엘의 친족이었고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을 친족으로 인정하시고 그들의 땅을 빼앗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출애굽 때부터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원수로 되었습니다. 사사기에서부터 암몬 족속과 이스라엘은 완전히 적대 관계됩니다. 입다는 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했습니다. 근데 무슨 상관이 있기에 우리하고 암몬하고는 대체 싸울 이유가 없다 이거죠. 싸울 이유가 없다. 싸울 이유가 없고 어떤 싸울 뭐가 건덕지가 없는데 왜 왔느냐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먼저 암몬을 공격하거나 그들의 땅을 빼앗은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정복전쟁 때도 암몬 경계까지만 공격을 했지 암몬 족속이나 그들의 땅은 조금도 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암몬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왜 내 땅에서 싸우고 나를 치러 왔느냐 이랬어요. 그게 13절 그것도 명분이 있겠죠.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의 사자들에게 대답하되 그 까닭은 온 까닭 왜 전쟁하는지 이유를 말합니다. 그 까닭은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출애굽 때에 말이죠. 아르논에서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내 땅을 빼앗았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안히 다시 돌려주라 하며. 한국도 이거 뭐 비슷하죠. 예전에 뭐 명나라가 일어날 때 뭐랬어요. 고려에다가 철령 이북 땅을 돌려다오 그랬단 말이죠. 철령 이북 땅을 돌려다오. 그러면 돌려줄 일이 없죠. 그럼 우리 땅인데 돌려다오 이랬단 말이죠. 그런 식이에요. 지금 일본이 한국한테 뭐 독도를 돌려다오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 독도가 아무리 뭐 몇 평 안 되는 땅이라도 전쟁하지 그냥 가만히 돌려주지 못하죠. 그죠? 그까지 돌려줘 버리지 그거 산다고 뭐 온 나라가 전란이 뺄 수 있나 이러지는 않는단 말이죠. 한국도 반대로 뭐 대마도 돌려다오고 그럼 일본이 돌려주겠어요? 안 돌려주겠죠. 이게 영토 전쟁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이거 돌려달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의 말에 즉각 반박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예전에 출애굽 때에 암몬 족속의 땅을 빼앗았다는 겁니다. 암몬 족속은 지금 이 전쟁이 빼앗긴 땅을 되찾는 영토 수복 전쟁이다. 영토 회복 전쟁을 선포하면서 영토 반환을 요구했습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이스라엘에게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이 아르논에서부터 야복과 요르단에 이르기까지의 땅은 암몬 자손의 땅이 옛날 옛적의 암몬 자손의 땅이었는데 지금은 아닌 땅이죠. 이게 유래가 있습니다.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에게 이 땅 내놓으라고 한 건 이유가 있는데 신명기 2장 37절에 오직 암몬 자손의 땅과 야복강 지역과 산지에 있는 도시들과 또 어느 것이든지 주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금하신 것에는 내가 가지 아니하였느니라. 주님은 신명기에서 암몬 자손 땅 경계까지만 가고 그 암몬 자손의 땅 빼앗지 못하게 했어요. 이스라엘은 주님이 주신 땅 외에 어느 땅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암몬 자손은 그러므로 이제 그 땅을 평화에 다시 돌려주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 영토 분쟁이나 이 국경 분쟁은 사실은 빌미죠. 빌미예요. 독일과 프랑스 사이에 있는 어떤 작은 도시는 말이죠. 이 근대사에서 17번 땅 주인이 프랑스 땅 내다 독일 땅 내다 바뀌어요. 뭐 그런 거 유럽은 흔한 일이죠. 어느 지역은 지금 뭐 이스라엘도 비슷한 건데 그 땅을 잘 돌렸는데 이 사실은 전쟁을 벌이는데 주변국 간의 영토 분쟁은 언제나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만약 우리나라도 힘만 세면 러시아한테 연해주 반환하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해주 반환하라 그러면 러시아 안 한다 그러면 싸우겠죠. 그 옛날 우리 땅이었다고 이렇게 하면 되지. 옛날 그 우리 땅이었다. 그러면 내 나라 갈 수 없고 러시아가 힘이 아주 강해지면 일본한테 뭐라 합니까? 그 북해도 쪽에 있는 그 섬들 다 내놓으라 그러면 일본이 막 발칵하겠죠. 그럼 전쟁이 나는 거고 반대로 일본이 강하면 러시아 쪽에 그 밑에 그 땅 다 내놓으라 그러겠죠. 이 작은 땅들은 항상 영토 전쟁의 빌미가 됩니다. 그러면 일부러 전쟁 빌미가 놔두는 거예요. 지금 놔두지 언젠가 한판 싸울 때는 저걸 빌미로 싸울 수 있는 거죠. 싸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싸우는 거죠. 이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봐요. 그냥 요즘 우크라이나 혼쭐 나고 있죠. 핵 포기한 데까지. 혼쭐 나고 있죠. 그 땅 다 뺏기게 생겼어요, 지금. 그래도 뭐 누가 도와줍니까? 힘이 없으니까 꼼짝없이 당하는 거지. 암몬 족속은 지금 갑자기 힘이 강해졌지. 옛날 같았으면 막 언감생심 꿈도 못 꿀 일인데 지금 이스라엘이 약해지고 자기 힘이 강해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땅 내놓으라고. 그런 암몬은 왜 이런 주장을 하게 됐냐면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에돔 땅을 지나가길 원했어요. 에돔 땅을. 근데 모세 에돔 왕에게 그 땅을 지나가도록 허락해달라 하고 우리는 오직 왕의 대로만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로만 갈 테니까 포도송이 하나 안 건드릴 테니까 길을 비켜달라. 우리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된다. 이러니까 에돔 왕이 그러면 어이구 우리 형제들인데 지나가라고 그러겠어요. 어림도 없는 소리지. 에돔은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막았습니다. 에돔은 에서 지파 에서잖아. 에서 이스라엘은 친형제라고요. 쌍둥이 형제라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이런 에돔 미친놈들이 있나 이러면서 괘씸하다 이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그들과 싸우지 말고 우회하라 그랬어요. 돌아가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에돔 경계를 국경을 돌아가면서 사는데 이스라엘은 모압과 암몬 북쪽의 길앗과 바산 지역으로 이렇게 돌아갔는데 그쪽에 길앗과 바산 왕을 죽였습니다. 그 시혼과 옥이었죠. 이들 아모리 족속이었습니다. 아모리 족속은 죽여야 되니까 그 암몬 족속은 일찍이 자기들 땅을 아모리 족속에 빼앗긴 것이었어요. 그 아모리 족속에 빼앗겼는데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아 버렸어요.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감사한 일이죠. 이스라엘이 힘이 약해질 때 이제 너희들이 본래 우리 땅을 우리는 아모리한테 빼앗기고 너희는 아모리한테 빼앗았으니까 우리 땅이니까 내놓아야 된 거예요. 지금 이 역사가 지금 요구하는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빼앗았다면서 지금 암몬 자손의 왕이 평안히 돌려달라. 싸우기 싫거든 돌려달라. 이렇게 된 거죠. 14, 15절.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다시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입다가 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이 모압 땅과 암몬 자손의 땅을 빼앗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는 아모리 족속의 땅을 빼앗았지 모압 땅이나 암몬 땅을 빼앗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입단 암몬 자손의 왕이 요구하는 영토 반환에 대해서 분명하게 사실관계를 일러줬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적으로 모압 땅과 암몬 땅을 빼앗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셨고 그들과의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금하셨습니다. 출애굽 때 하나님은 에돔 땅과 모압 땅, 암몬 땅은 건드리지도 못하게 하셨습니다. 주의 말씀을 보면 신명기 2장 19절에 암몬 자손의 맞은편 가까이 가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며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 내가 암몬 자손의 땅을 내게 조금도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그 땅을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가까이 가서 싸우거나 괴롭히지 말라. 그 땅을 건드리지 말라 이거죠. 하나님 율법책에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입다는 민족적 감정을 앞세워서 억지 주장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따라서 정확히 진실을 규명해 준 겁니다. 암몬 족속이 빼앗겼다고 주장하는 땅은 그들이 일찍이 아모리 족속에 빼앗겼던 것으로 더 이상 암몬 자손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을 치면서 이 땅을 빼앗았는데 이게 원래 옛날 옛적 이야기다 말이죠. 그것도 뭐 20, 30년 전 이야기 아니라 300년 이상 된 이야기예요. 그 땅 지금 내놓으라고 한 거지. 16절 17절입니다. 다만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올라올 때에 광야를 통해 걸어서 홍해에 이르르고 가데스에 이르렀으며 그때 이스라엘 사자들 에돔 왕에 보내 이르기를 원하건대 내가 내 땅을 지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에돔 왕이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고 또 그와 같이 그들이 모압 왕에게 보내었으나 그도 동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스라엘이 가데스에 머물렀노라. 이건 이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 기록은 민수기 20장과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민수기 20장, 21장, 지금 16절, 17절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입다는 출애굽의 경로와 역사와 그때 있었던 사건들을 지금 말을 해주는 겁니다. 모세는 에돔 왕에게 땅을 통과해 줄 것과 그들에게 조금 더 해를 끼치지 않고 만약 물이나 양식을 먹으면 돈을 지불하겠다고 했지만 그들은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모압 왕 역시 에돔과 마찬가지로 거절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에돔을 비켜나가고 다음에 모압의 광야길로 지나갔습니다. 주님 이때 모압족 속과도 싸우지 말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에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족 속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전쟁하며 싸우지도 말라. 내가 그들의 땅을 내게 소유로 주지 아니하리니 내가 이르기를 롯 자손에게 소유로 주었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모압 자손 역시 이들의 통행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가데스에 머물렀습니다. 18절입니다. 사사기 11장 18절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광야를 따라서 가고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지나갔으며 우회했단 말이죠. 모압 땅의 동쪽편으로 와서 아르논 맞은편에 진을 치되 모압의 경내에 들어가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할 수 없이 에돔 땅과 모압 땅을 돌아서 지나갔고 이들과 싸우지 않았고 그들의 땅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습니다. 모압 땅의 동쪽편으로 왔을 때 아르논의 맞은편에 진을 쳤는데 이유는 아르논이 모압의 경계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에 따라 철저히 에돔과 모압과 암몬과 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이 셋은 모두 이스라엘과 혈육관계였고 이들의 땅은 주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19절 20절입니다. 11장 19절 20절. 이스라엘이 헤스본 왕 곧 아모리 족속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우리가 당신의 땅을 통과하여 내쳐서 이렇게 하라 하였으나 시온이 이스라엘을 신뢰하지 아니하여 자기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자기 온 백성을 함께 모아 아하스에서 진을 치고 이스라엘과 싸움으로. 여기 이제 시온 왕에게도 이제 지나가게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는데 거절받았죠. 본문은 민수기 21장과 신명기 2장에 기록된 역사적 내용입니다. 이스라엘은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모리 족속의 왕은 이제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이스라엘과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때 암몬 족속이 자기들 땅이라고 주장하며 돌려달라고 하는 땅이 바로 이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었고 모세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당신의 땅을 통과하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세가 하는 말이
암몬 자손의 땅 아니면 뭐 모압 족속의 땅을 통과 이러지 않았단 말이죠. 아모리 족속의 땅이라고 이미 인정하고 있었어요. 왜? 실효적 지배를 하고 벌써 이건 오랫동안 지배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 암몬이 이스라엘에게 출애굽 때 빼앗았던 땅을 돌려달라고 하는 것은 아모리 족속의 땅이 한때 자신들의 땅이었으니 돌려달라 뭐 이런 겁니다. 자, 21절 22절.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의 온 백성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심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그 지방의 거주민들은 아모리 족속의 온 땅을 소유하되 아르논에서부터 약보까지 광야에서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경을 소유하였느니라. 지금 요겁니다. 21절 22절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이 땅을 아모리 족속에서 이렇게 해서 뺏었고 유래가 너희들은 지금 이 땅을 돌려달라고 지금 요구하고 이 땅 돌려달라고 하면서 지금 미스를 쳐들어왔다는 거죠. 21절 22절 이제 분쟁의 빌미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시온과 그 온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으므로 그 땅의 거주민들을 쳐서 아르논에서 약보까지 광야에서 요르단에 이르기까지 아모리 족속의 온 지경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은 본래 아모리 족속 것이라 돌려주라 뭐 이러지 않았다 이거죠. 이건 아모리 족속의 땅이었고 너희들이 소유하라, 이스라엘이 소유하라고 한 거지 암몬 족속에 돌려줘라 아니면 뭐 모압 족속에 돌려줘라 그러지 않았다 이거죠. 이거는 소유가 아모리 족속의 것이었고 지금은 누구 거라고요? 이스라엘 것이다 한 말이죠. 지금 이 땅에 대한 이 지배권 소유권이 이 일을 하나님께서 하셨고 이 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겁니다. 그런데 암몬 자손들은 이스라엘이 승리해서 얻은 이 땅을 자신들의 땅이니까 반환해달라고 지금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일단 이 땅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것이 되었는지 역사적 유래와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온 왕을 쳐서 이겨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지금 이 땅을 찾았단 말이에요. 이 땅은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몰아내고 이스라엘에 주신 것이지 이스라엘이 암몬을 쳐서 빼앗은 땅이 아니다 이거죠. 암몬 자손은 억지를 부리면서 이스라엘에게 영토 반환을 빌미로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23절. 이제 주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 쫓아내셨거늘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는데 네가 말이죠. 암몬 자손 너희들이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이게 그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입다가 암몬 자손에 전하고자 한마디가 이겁니다. 그 땅 달라고 하면 돌려주겠느냐 이거.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시고 주신 그 땅을 암몬 자손이 우리 땅이다 하면서 소유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내가 그 땅을 소유하겠느냐,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이게. 이스라엘은 암몬 자손의 땅을 차지한 것이 아니라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한 겁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을 비롯한 크고 강한 7민족을 치셨습니다. 멸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암몬 자손은 그것을 지금 빼앗겼다고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지금 반환을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24절. 내신 그 모스가 내게 주여 소유하게 하는 것을 내가 소유하지 아니하겠느냐.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너희들도 너희가 빼앗은 땅은 다 너희 거라 그렇지 옛날 원주인한테 돌려준다고 뭐 역사를 찾아가면서 그렇게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누구든지 쫓아내면 그 땅은 우리 땅이지 그게 너희 땅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하나님 이스라엘의 신입니다. 시돈 사람들의 신은 아스다롯이고 암몬 족속의 신은 밀곰이고 모압 족속의 신이 그 모스인데 성경에 아주 다양한 신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일단은 너희는 너희 신들이 준 땅을 소유하고 우리는 우리 주 하나님께서 우리 준 땅에서 소유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압이든 암몬이든 자신들의 신이 자기에게 준 땅을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겠느냐 이게 모습입니다. 당연히 소유합니다. 그와 같이 이스라엘 역시 주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소유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자, 본문을 잘 보십시오. 일단은 땅을 반환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그와 같이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누구든지 쫓아내시면 우리가 그들을 소유하리라 했습니다. 이 말은 땅의 소유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 주장입니다. 또한 이 말에는 너희 신 그못은 아모리 족속에서 땅을 빼앗겼고 되찾지 못했지만 주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쫓아내셨다는 말입니다. 25절. 이제 내가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나으냐. 그가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다툰 적이 있었느냐. 혹은 그들을 대적하여 싸운 적이 있었느냐. 암몬 족속 너희가 모압과 암몬 친형제입니다. 암몬 족속한테 지금 네가 모압보다도 못하다는 거죠.
입단 암몬 자손의 왕에게 내가 모압왕 발락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점이 있느냐. 모압왕 발락은 출애굽 때 물론 이스라엘을 저주했죠. 저주하려고 이제 발람을 고용을 했는데 이스라엘을 두려워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을 두려워하고 발람을 고용해서 저주하게 하려 했지만 감히 맞서서 싸우지는 못했습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과 싸우지 못했단 말이죠. 근데 이스라엘 대적하에 다툰 적도 없고 싸운 적도 없습니다. 암몬이 왜 모압만도 못하냐 이러는 겁니다. 너희들은 지금 왜 모압만도 못하냐. 26절 이스라엘이 헤스본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로엘과 그것의 고을들과 아르논 지경에 있는 모든 도시에 거하든지 300년이 되었거늘 그러니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되찾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너희들이 말하는 그게 네 땅이면 300년 동안이나 지금 집에 있는 300년 동안 뭐 했냐, 300년 동안. 지금 와서 왜 그걸 이야기하냐, 이거죠. 일단 암몬 자손이 돌려달라고 하는 이 땅, 헤스본, 아로엘, 아르논 지경의 고을들과 모든 도시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소유한 지 300년이 되었다, 이랬습니다. 3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소유의 땅이었고, 그동안에 반환을 청구한 적도 없는데, 지금 와서 돌려달라고 그런다, 하죠. 그래서 그런즉 너희가 어찌하여 그것들을 그 기간에 도로 되찾지 아니하였느냐, 도로 찾지 아니하였느냐, 이랬습니다. 27절. 그런즉 내가 내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내가 내게 잘못하고 나를 찾아 싸움을 하게 하는도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신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단하실지니라 하였으나, 일단은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에게 죄를 지은 적이 없고 그들의 땅을 빼앗은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건 역사적 사실입니다. 아무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도 이건 역사의 사건이에요. 반대로 암몬이 이스라엘을 지금 쳐서 싸움을 하게 한다는 전쟁의 원인과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제 이스라엘이면 전쟁 배상을 물릴 수 있는 거죠. 전쟁 책임 그쪽에 있다 이거죠. 이 전쟁은 전적으로 암몬의 잘못이다 이거예요. 일단은 서로 간의 말싸움이 아니라 이 일에 대해서 주께서 심판자로 심판해 주실 걸 청원했습니다. 원하건대 심판자 되신 주께서 이날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단할지니라. 너희가 잘못하면 너희가 하나님께 심판받는다 이거.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받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양심과 역사와 모든 것 앞에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 보라 이거예요. 일단은 이 일에 주 하나님이 신이 개입하셔서 죄를 짓고 잘못한 쪽에 합당한 심판을 내려주실 것임을 청원한 겁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십니다. 암몬 자손에게 주의 심판이 있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하나님은 온 땅의 심판자이시며 의롭게 행하십니다. 하나님은 심판자로서 의롭게 판단하십니다. 시편 50편 6절에 하늘들이 그분의 의를 밝히 드러내리니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셀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자가 되시는도다. 그 심판하신다 이거예요. 주님이 친히 심판자가 되셔서 선과 악과 의와 불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이사야 33장 22절에 주께서 우리의 심판자시오 주께서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시오 주께서 우리의 왕이시니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했습니다. 입단은 심판자 주님께서 암몬 자손과 이스라엘 사이의 심판자가 되시고 이스라엘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임을 믿었습니다. 입단 암몬 자손에게 심판자 하나님을 증언하며 이스라엘을 침략하고 괴롭히는 이 일에 대해서 엄중한 경고를 준 겁니다. 우리는 이 심판자 하나님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42절에 또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신 이가 바로 그분이심을 증언하게 하셨으니,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다. 우리는 모두 그분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는 우리의 심판자시고 온 세상의 심판자입니다. 예수는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입니다. 28절 11장 28절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어 말한 것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더라. 당연히 귀를 안 기울이죠. 이 말 듣고 뭐 군대 물린다 그러면 그건 이상하죠. 이래 그죠?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를 통해 선포된 주의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아닌 외교로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이 외교로 뭐 이 군대가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죠. 외교로 해결됐다는 말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거예요. 그는 뭐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요. 뭐 우리나라도 뭐 역사에 보면 뭐 서희 장군이 외교를 잘해서 거란을 2번이나 물리친 적이 있죠. 외교로. 그런 일은 그 역학관계가 있어요. 거란도 지금 중국의 본토에서 뒤에 배후가 위협을 받기 때문에 고려와 싸울 힘이 없었던 거죠. 그때 괜히 싸웠다가 여기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자기들 안방을 그냥 내주게 생겼다고. 고려 땅에서 싸우다 자기들 그런 땅이 그냥 날아가게 생겼기 때문에 더 빨리 군대를 돌린 거지. 서희가 뭐 달변을 해가지고 거기 감복을 받아서 그건 국민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거는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어느 장군이 상대방의 대사가 보낸 말 한마디 돌아서 이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거지. 한국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이 당태종이 말이죠. 옛날에 터키를 공격할 때 터키에서 와서 고구려에 와가지고 빨리 배후를 좀 쳐달라고 하면 터키는 뭐 그냥 사는 거죠. 고구려가 바로 뒤를 치면 근데 이 고구려가 그때는 전쟁을 하기 싫어가지고 말이죠. 터키에서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우리는 터키 그러니까 이상하죠. 훈족입니다. 터키가 그렇게 요청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배후를 안 쳤어요. 전쟁 안 해가지고 결국 고구려까지 결국 망했죠. 자기들이. 그때 쳤으면 안 망했죠. 슬쩍 전쟁은 뭐 치기까지는 고사하고 말이죠. 만리장성 앞까지만 군대를 몰고 가서도 다시 철수해버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다 이 역학관계가 상크로 된단 말이죠. 얼마나 좋은 기회예요. 근데 이 전쟁을 두려워하는 민족은 평화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전쟁을 이 전쟁에 대해서 이 겁을 먹는 민족이 있죠. 특히 한국 같으면 남한입니다. 남한이 전쟁에 대한 상당히 공포감이 있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요. 전쟁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나라가 평화를 유지합니다. 전쟁에 우리 언제든지 싸울 준비가 있다는 민족만이 사실은 이 평화를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싸우자 그런 상대가 우리도 언제든지 환영한다 뭐 이런 식의 자세, 이게 사실은 그게 되든 안 되든 간에 말이죠. 근데 막 진짜 우리가 전쟁할 거냐 싸울 거냐 뭐 이런 식의 나와버리면 뭐 이미 게임 끝난 거지. 그 나라는 끝난 거죠. 한국에 남아있든 북한이든 중국이든 뭐 러시아든 일본이든 누구한테 다 마찬가지예요. 이게 입단은 말이죠. 뭐 싸움에 대해서는 사양치 않는다 이거예요. 입단은 형제의 남몬자손과의 전쟁을 피하고 그들이 주장하는 영토 분쟁의 그 영토 반환의 부당성에 대해서 분명히 일러줬고 이런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 뭘 알려줬습니다. 이 전쟁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먼저 도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전쟁에 싸워서 너희들이 박살난다 하더라도 우리가 율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주의 명령을 어긴 것도 아니니까 너희들 그냥 죽을 준비해라 뭐 이런 이야기예요. 암몬 자손도 당연히 지금 군사가 지금 바로 앞에 와 있는데 자기들이 이긴다고 생각했겠죠? 여기서 우리는 입다의 성품에 대해서 몇 가지 배울 점이 있습니다. 입다는 성경과 역사에 정통한 인물이었습니다. 이 기사를 통해서 입다는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공부하고 암송의 성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입다의 용맹이 단지 인간적인 성품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기질의 문제가 아니라 말씀으로 단련된 신앙이었다. 이걸 지금 여러분 그냥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입다가 그냥 힘께나 쓰고 싸움을 잘하는 용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한 자고 말씀에 대한 믿음과 지혜가 출중한 자의 성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빼앗으려는 암몬 자손의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300년 동안이나 아무 말이 없다가 지금 앞서 시비를 거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에 대해서 주의 유업의 땅, 주께서 상속의 땅으로 주신 우리의 상속을 빼앗으려는, 우리의 유업을 빼앗으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맞서 싸운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입다의 생각과 삶의 일부였고 그의 국가관이었고 그의 세계관이었습니다. 입다의 외교서는 인간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의 판단은 자신의 이익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었습니다. 입다가 전쟁이 무서워서 지금 암몬 자손과 이 외교전을 벌인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입다의 몸과 마음 속에 스며들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필요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싸울 수 있었고 정확히 그 말씀을 인용해서 적용할 수 있었고 땅을 돌려달라고 시비를 거는 암몬 왕에게 논리정연하게 반박할 수 있었고 이스라엘 자손이 살고 있는 땅은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이기에 단 한 뼘도 내어줄 수 없다는 분명한 역사관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업으로 주신 땅을 넘보는 자들을 대적해 싸우는데 믿음만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 친히 지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입다의 믿음을 평가하고 그의 이름을 히브리서 11장에 쫙 기록을 했습니다. 입다의 믿음은 유업을 주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유업을 지키신다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입다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기도이나 삼손같이 개별적으로 어떤 사명을 주시거나 따로 주의 천사를 보내서 뭐 말씀을 주시거나 뭐 그런 계시를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지경과 그 땅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란 분명한 믿음이 있었던 겁니다. 입다는 자신의 출생과 사람들이 받는 멸시와 부당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했고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의 방향을 잡았고 강한 용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이 난국의 때에 말 이런 믿음의 사람 하나 있었다는 건 복이죠. 우리 입다와 같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지켜내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암몬이 이스라엘의 땅을 자신들의 땅이라 우기며 반환하려고 하며 침범했듯이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를 향해서 무엇인가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이건 우리 거다, 내 나라,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마귀의 공격 목표는 우리 마음속에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입니다. 마가복음 4장 15절에 길가에 있는 것들은 이들이니 말씀이 뿌려질 때 듣지만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겨 버린 자들이니라. 즉시 다가오는 사탄에게, 그렇죠. 즉시 다가오는 사탄이 뭐죠? 마음속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다예요. 그 마귀의 첫 번째 빼앗는 탈취물의 목표는 뭐죠?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겨 버리면 일단 거의 다 빼앗겼다고 보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겼다. 첫 번째가 마귀의 공격은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마귀는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가 얻은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갈라디아 2장 4절에 이는 알지 못하는 사이에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아 우리를 속박하려고 몰려들어왔으나,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를 빼앗으려고 한다. 그죠? 그러니까 율법주의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자들이죠. 종교주의는 종교란 것은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거예요. 자유를 빼앗는다. 마귀는 우리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자유를 빼앗기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진리에서 자유를 누려야 된다. 그죠? 마귀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로 자기 안에 있는 주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 주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라요. 마귀는 성도들을 종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가 얻게 될 상급과 상속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골로새 2장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뭘 빼앗으려 한다고요? 보상입니다. 그 보상을 빼앗으려고 한다는 거죠. 계시록 3장 11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 아무도 내 왕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관을 빼앗기지 말라는 겁니다. 보상을 빼앗기지 말라. 유업의 상속 빼앗기지 말라고요. 여러분 잘 지켜야 되는 겁니다. 굳게 지켜야 돼요. 저 빼앗는 자가 있다. 빼앗는 자가 있어요. 빼앗기지 말라. 빼앗지 못하게 하라. 마귀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26절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있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소홀히 하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걸 빼앗는다는 말인데, 중간에 내가 뭐 한 거죠? 게으름을 피웠더니 뭘 했더니 간에 이렇게 해서 빼앗기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신 은사들을 소홀히 함으로써 그 은사들을 소멸시키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우리는 그걸 잘 지켜야 됩니다. 지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입다처럼 이렇게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 싸워야 되고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됩니다. 싸우면 여러분 이깁니다. 이기면 지키는 겁니다. 못 지키면 뭐 되는 거죠? 종이 되는 거죠. 종이 되건 빼앗기든 자유를 못 누리든 나중에 주님 앞에 만났을 때 상속 이 유업의 상급이 다 없어졌던 이래야 된다 말이죠. 다 어디 갔느냐? 다 빼앗겼다. 다 빼앗겼다. 근데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빼앗긴 줄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은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 성도들은 끊임없이 뭔가를 빼앗으려고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 거짓말로 빼앗으려고 그래요. 거짓말로 주장하고 암몬 자손이 지금 이스라엘에 가서 헛소리하고 있죠. 헛소리에서 빼앗는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과거 너는 나의 종이었다. 맞지? 과거에 너는 나의 종이었다. 틀린 말 안 해줘. 그럼 지금도 너는 나의 종이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과거에 너는, 이전에 나는, 그건 다 십자에서 이미 다 끊어진 것들입니다. 십자에서 다 해결된 겁니다.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됩니다. 입다처럼 이렇게 선으로 악을 이기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진짜 전쟁이 터지는데 한번 보십시다. 또 이 전쟁에 입다가 전쟁 영웅이긴 한데 사연이 아주 복잡합니다. 이건 계속 다음 시간에 보기로 하고, 오늘은 입다의 외교전이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오늘도 주의 말씀 허락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들을 저희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빼앗기지 않도록 도우시며 저희가 굳게 잡고 붙잡고 잘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또 성령의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권능으로 저희를 보호하시고 저희가 말씀에 늘 깨어있게 하시고 입다처럼 성경과 역사에 정통한 자들, 능통한 자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싸움 이전에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